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첫 열매가 맺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곳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이 모세골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삶 속에 드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 고린도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중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 하여야 할 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깨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말씀이죠.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둑 맞을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사기 맞을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속을 줄 알았나?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예수님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도둑이 언제 오든지 막아낼 수 있지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면 시편에서는 아무리 망대 위에서 초병이 적군이 들어오는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지키다가 졸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고 약해져서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이브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도둑이 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깨워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 중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러 와도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과 교활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 좀 보호해달라고, 나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깨어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남자가 좀 더 힘이 세고 예전에는 전쟁을 일으켜도 남자들이 나가서 싸운 것처럼 우리가 성인이 된 남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사단이 와도 강한 남자처럼 적이 쳐들어와서 덤빌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서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약하다고 하지만 예전에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오늘날 전쟁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나가서 싸우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남자답게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목적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또 가정에서 하여야 되는 행동 하나가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많이 행동을 하죠. 교회에 다녀도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감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너희 모든 일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정으로, 혈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예전에 누렸던 그런 방법,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장성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몸된 교회,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세워가며 서로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에게 힘을 주고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중에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그 방법과 길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삶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줄줄이 써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의 길을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15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게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어떤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어떤 교회에 보면 서로 헐뜯기에 바쁘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참 고생하셨다고, 참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런 말로 위로하고 그들의 정말 수고함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형제 자매들, 교우 간에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아파할 때에 가서 병문안을 하면서 기도로 위로하고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누군가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형님 수고했습니다. 누나 수고했습니다. 아니면 동생아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를 하면서 나도 형제 자매들의 그 선행을 보면서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정말 고맙고 그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부족한 것을 채웠다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지해주고 알아주면서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때부터 작정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우리 각자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준다면 오늘 스데바나가 작정한 것처럼 교우 간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를 옆에 사람들에게 베푸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도 남 섬기는 것이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이웃 섬기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마음에 부담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열매로서 어떤 징표가 되어서 그 후에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열매가 맺어질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더 나아가 자기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저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보다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 안에서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욕심 부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귀담아 들이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아직 잠자는 성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모습을 우리가 만났는데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무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 날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 안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 끼라도 굶지는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전화를 하죠. 그리고 안 보이면 궁금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한 식구가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문화는 좋은 것이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회 식구들끼리 안부를 잘 묻고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바깥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끄러움도 있고 이제 눈도 오고 빙판도 질 텐데 서로 문안하면서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잘 살아가기를 또 믿음의 그 길을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한다든가 때로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마무리되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했던 그 시간이 얼른 왔으면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살기 힘든 환난의 이 세상에서 더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바울도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얼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더욱더 믿음의 올바른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분별력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스데바네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간에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정말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